오늘부터 복음 시리즈의 설교를 3주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복음이라는 이 말은 기쁜 소식, 그리고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복된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복된 소식, 복된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서서 천사가 나타나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리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서서 형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친형제 사이, 형제라고 해야 되는 자매라고 해야 되죠. 자매 사이였던 한 친족 사이에서 6개월 먼저 앞서서 세례 요한이 잉태하고 그 다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6개월 후에 잉태되게 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보다 앞선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형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앞서서 먼저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으로서 분명하게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집안 사람이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셨다라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요,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딱 보니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이요, 그는요 알아차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나보다 6개월 뒤에 동생이 아니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요 그 앞에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세례를 베풀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사는 그 시골 마을 충남 예산 대흥면 대륜리거든요. 그 대륜리에는 제가 사는 그 동네가 2반이었어요. 그런데 일반인 그 위쪽에 일반이 있었는데
1반, 2반. 1반은 그 위에 송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 집은 바로 옆쪽에 조금만 내려가면 초등학교가 있었고, 초등학교 옆에 교회가 있는데 송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송림교회, 이 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2반 주변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참 신기한 거는 절이 가까이 있느냐 교회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간혹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요, 친구들하고 이제 저희하고 한번 말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우리가 믿는 부처님이 더 형이야. 불기 몇 년, 몇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들어보면은요, 한 500년 정도 앞서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500년 뒤에 이 땅에 오세요. 그러니 불교와 기독교, 신인 예수님과 그리고요 부처하고 딱 나이를 딱 계산해 보면은 누가 형이에요? 부처가 형이에요. 그러면 야, 우리가 믿는 신이 더 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어렸을 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분명하게 답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더 훨씬 앞서 있는 형님이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 바깥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50년 막 가까이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친해요. 그래서요, 언니, 누구 이렇게 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서로 부르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각자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요, 서로요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바깥에서 형, 동생, 언니, 동생 이렇게 생활해도요, 늘 같이 함께 부를 때에는 권사님, 장로님, 안수지사님 하면서요 직분을 부르고요, 직분이 없는 분들에게는 형제, 자매로 늘 부르면서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호칭을 형제, 자매, 높이는 말로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준비된 PPT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한 아이, 오른팔이 없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4살짜리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로요 6번이나 입양해서 거절당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먼 나라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고요. 그래서 두 부부가요 비행기를 타고 카자흐스탄에 도착을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가요. 캐나다의 공항 앞에서 기다리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바로 이분이에요. 두 부부는 누구냐? 이 할아버지의 아들 부부예요. 아들 부부가요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아빠,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해 하니까요,
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구나. 이 아이도요, 공항에 딱 도착해서 자기를 맞이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때서야 웃기 시작하면서요, 할아버지가 무릎 꿇고 아이를 딱 맞는데 가장 먼저 만지는 곳이 어디냐? 자기와 똑같이 장애가 있는 그 팔을 딱 만지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크리스 페이시라고 하는 분이에요. 장애를 극복하고요, 사업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요, 5종 경기에서 금메달, 1500m 달리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국가대표였어요. 국가대표에 은퇴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된 겁니다. 이분이 이 아이, 조그만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이의 이름이 키릴입니다. 키릴에게 내가 너의 롤모델이 되어주겠다. 한 손에 이 한 팔이 장애가 있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주눅들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잘 살 수 있는지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너에게 그대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사화돼서 나와서 우리나라에도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아이가요,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요, 방긋 웃을 수 있었던 이유, 우리는 이해해요. 우리도 영적으로 질병,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제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요 다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죽으셨고, 사망무쇠를 이렇게 들이시고 부활하셔서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다시는 사망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이 키릴에게 롤모델이 된 이 한 분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할 수 없다, 포기한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요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에서는 헬라어 단어로 보게 되면 뭐뭐를 대신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뭐를 대신하여, 이미 받은 은혜가요 채 가셔지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더 은혜가 덧입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더
은혜가 부어지니 은혜가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옥한웅 목사님께서 예화로 쓰셨던 내용인데요, 코스 요리가 나오는 곳에 가서 어떤 한 사람이 미리 주문 다 해놓고 결제까지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메뉴판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들어와서 앉아서 사람들이 있는데요, 메뉴가 몇 개가 나올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코스 메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하나 나오는 게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막 먹고 있는데요, 거의 배가 불렀는데 아직도 더 많이 나와요. 몇 개가 더 나오는데 너무 배불러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짬뽕 드실래요? 짜장 드실래요? 이런 것과 똑같다. 배부른 상태에서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 그런데요, 육신적으로는 배부르면 더 먹으려고 그러면 거북스럽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은혜는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 우리는요, 영적으로 더 충만해져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충만한 삶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요 낙심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요 같이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같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요, 은혜와 진리는 좀 성격이 정반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리하면 뭐예요? 진리하면 기준을 세워놓는 거거든요. 룰이에요. 이 룰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동산교회 건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놓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모든 수사가 다 끝날 때까지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룰을 만들어 놔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밥 먹고 있다가 편의점 갈 때요, 애들 우르르륵 하면서 편의점 가요. 그리고 이 앞에 뭔가 사려고 애들 같이 우르르륵 같이 나가요. 그러면 오늘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고 하는 룰을 만들어 놨는데, 바깥으로 나갔다가 오는 아이들 골반 한 대씩 때려야 되나요? 우리가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징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진리가 있는데 그 앞서서 뭘 말씀하시느냐?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구원받는 길이요, 앞에 있는 것이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예수를 떠나고 예수 바깥에 있으려고 하는 삶을 늘 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노하는 것을 더디하신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가 어디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3층 천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층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대기권이 있는 새들이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곳이 하늘이에요. 이것을 1층 하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깥에 있는 우주선을 타고요, 대기권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아가면 행성들이 있는데요, 별들,
그곳에 많은 것들이 있죠. 이 우주를 두 번째 하늘이라고 봐요. 세 번째 하늘은요, 이 우주 바깥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바로 삼층천 천국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저 우주 바깥에 계시는데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실까요? 우리가요,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요, 몇 해년은 지나야 돼요. 몇 해. 뭐 우리가 경, 조 뭐 이런 단위보다요, 더 앞에 있는 그 해 보다도요,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그 빛의 속도로 나아가도 이 지구, 저기 우주 바깥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엄청 길어요. 엄청 커요, 이 우주가요. 그런데 주님은요, 어떻게 오십니까? 오시려고 하면 언제나 여기에 뿅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요. 근데 죄를 짓는데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노하심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노하심이 저 우주 바깥에서 이곳으로 오는데요, 속도 1로 오는 거예요. 1km로 오는 거예요. 1km. 차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뭘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시속 500km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속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노가 우리한테 오기 전에 뭐가 와요? 사랑이 먼저 파고 와서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노가 딱 왔다가 이 노에 대한 결과인 사랑이 먼저 그 사람을 덮고 있으니 이 노는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요, 제가 어렸을 때 말썽을 많이 피웠기 때문에요, 말썽을 딱 피면은요, 아버지께서 들어오셨다가 어떻게 하시냐, 몽둥이 찾을 때 막 다리 막 뭉치게 때릴 몽둥이를 찾으세요. 그러면 잡히는 거 아무거나 잡았다가 맞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가야 돼요. 아버지가 와서 막 화를 내신다 막 하면서 하면은 제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도망갈 태세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거나 딱 잡았을 때 어디 도망갈 데가 없다. 그럼 어디 가야 되냐? 어머니 품에 팍 안겨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머니 품에 딱 안기면은 아버지가 때리려고 하다가도 이놈의 새끼 그러다가 딱 내려놓고 들어가세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면서요. 어머니의 사랑이요, 그 자녀를 먼저 딱 덮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혼내려고 하다가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멈춰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은혜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은혜와 진리예요. 진리의 잣대로 우리를 먼저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로 우리를 더딥히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때에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돼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것도 참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한 아이가요, 성당에 갔어요. 우리 뭐 교회야 다 이렇게 막혀 있지만 제가 사역했었던 지난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서요, 그림이 막 그려져 있는 유리창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성당에 가면 그게 참 많습니다. 빛이 싹 스며오면은 그 그림들이요 보면 멋져요. 한 아이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저기 있는 저 그림은 누구야? 그랬더니요, 이 엄마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 저분들은 성자, 성인이야, 성인. 성당은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성인 반열에 올려서 존경하는 의미를 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높이지 않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여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수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저분들은 성인이야. 근데 아이가요, 집에 돌아가서 그림을 하나 그리고 일기를 쓰는데 그 밑에 글을 하나 딱 한 줄을 썼습니다. 성자란, 성인이란 빛이 통과하는 사람이다. 바깥에서 빛이 딱 들어와서 빛이 통과하면서 보였던 그게 눈에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이게요, 많은 의미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생각할 때는 의미가 참 깊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요, 뭐가 세상에 통과되어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빛이 통과돼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누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누구를 보이셨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사는 충만한 사람이 돼요. 이 은혜를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선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를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요,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만이 선포될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드렸던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복음은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숲이 있어요. 숲이 있는데요, 사자를 바깥에 딱 내놔요. 그런데 이 사자를요,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사자가요, 그 밀림에서 최고의 왕이기 때문에요.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포하고 그 복음을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은 사자예요. 우리는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 정글에 사자를 풀어놓는 일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복음이 사람의 심령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즉시로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주 예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통하여 얻는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면 이 놀라운 복음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확신하셔서 그 능력으로 힘있는 은혜와 진리의 그 은혜로 충만한 삶 사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이 세상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